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만화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성경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사건 이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삭은 자손이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스라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은 했지만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은 태 속에 있는 두 아이가 싸움으로 고통이 심하여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주석을 찾아보니 장자 상속에 관한 고대 법률에는 두 아들이 있을 경우 동생은 형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도 로마서 9장 13절에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거부한 사건을 언급했는데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합니다. 또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서 에서라는 의미는 털 많은, 거친 이런 뜻인데 털이 많아 온몸이 털옷 같다 해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자라면서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2명을 키웠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들의 성격이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는데 둘째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엄마가 키우는데 첫째보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태어나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의 2 아들도 자랄 때부터 매우 달랐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활달하고 몸도 날렵하여 집에 붙어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산과 들을 헤매며 사냥하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몸도 강하고 결단도 빠르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표현이 강하고 소위 말하는 상남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태중에서도 서로 싸웠으니 자라면서도 형과 싸우면서 힘이 부족하니까 엄마 치마폭에서 울고 고자질하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향적인 에서와는 다르게 꾀가 많고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장막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 이런 2 자녀를 둔 부모도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자녀가 어떠하든지 부모는 차별 없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편애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활달하고 남자답고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늘 집에서 엄마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요리도 같이 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애가 이삭의 가정을 엮이는 가정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편애하지 말고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맞게 골고루 동등하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심하면서도 꾀가 많은 야곱과 또 자신감이 넘치면서 매사에 별 생각 없이 행동에 앞서는 에서 사이에 평범하게 보이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판에서 매우 피곤하고 몹시 배고픈 상태로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별명은 에서가 야곱의 붉은 것을 원했다 하여 불려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에서 후손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제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꾀가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가 그 붉은 것 좀 먹자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 점에서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려 드는 파렴치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듯 생각 없이 즉흥적이고
행동이 먼저 나오는 에서에게 야곱은 에서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 평소에 사모하던 장자권을 지금이 빼앗을 기회다 생각하고 꾀를 쓰는데 에서가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야곱은 장자권을 얻는 데 있어서 더욱 확실하게 해둡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에서로부터 맹세까지 받아내고야 마는 것을 보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하셨는데 재미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맹세를 받고 나서야 오늘 마지막 절인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에서는 생각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으로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먹는 것에 더욱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자, 그래서 가진 것도 빼앗긴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에서를 망령된 자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라 하였습니다. 한편 야곱은 평소에 항상 장자권을 마음에 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을 탐내고 마음에 품고 사모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 임신 중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에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얻었으니 이들이 15살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야곱은 들었고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약속을 알았던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며 깊은 관심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으로부터 들은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축복을 매우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얻으려 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그 축복을 얻으려고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비열하고 교활한 행동을 한 결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데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로부터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외삼촌집 밧단 아람에서 가족과 부를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연약한 중에 살지만 절망하지 않고 야곱처럼 마음의 중심에 영적 가치를 항상 우선으로 두고 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과는 달리 다윗은 소년 때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그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사모한 야곱은 말년에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자신이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바로왕을 축복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12명의 아들들에게 훗날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던 에서는 그의 후손의 나라 에돔이 오바다서의 예언대로 지금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가나 개인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신령한 것을 놓치고 마지막 때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각국의 대처 상황을 보면서 경제 문제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한국에서 대구 신천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은 올림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고집했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머뭇거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물질에만 치중하는 심각한 애서 형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같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낙오되는 자 없게 하옵시고,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